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극이 아니함과 모든 멍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세우신 강성민 목사님 통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큰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간밤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또 문자로 갈 것인데 그 가정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수요일 우리에게 수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일주일의 중앙에 수요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강성민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 일주일 동안 3일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남은 3일 동안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나오니,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감동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간밤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생사복이 주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아버지여, 그 슬픔한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니,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12절에서 31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31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방울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을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리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기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였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면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제부터 이사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이 이사야서의 대략적인 내용을 들어보셨을 텐데 1장부터 39장은 심판을, 40장부터 66장은 축복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대략적이나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40장이 시작되며 하나님께서는 1절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말로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40장에서 55장에서 이사야는 아직 이 이사야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포로기가 시작되기 전이지만 40장에서 55장은 마치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점으로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짓밟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지금도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있는 그 포로들의 시점으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위로의 근원이요 이유요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설명한 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분이시기에,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성경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새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앙망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그분은 비할 데 없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 묘사하며 바다와 산과 언덕을 그분 손안에 두시고 그 누구도 그분을 가르칠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분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13절에서 14절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당시 중동 지역의 신화를 비판하고 비꼬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화에는 신들이 있지만, 가장 높은 신들이 있지만 그들의 완전히 지혜롭지 않고 그들에게 지혜나 꾀를 가르쳐주는 모사나 마술사들이 등장합니다. 이 뒤에 등장하는 북구 신화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오딘이라는 주신이 있지만 그 오딘이라고 하는 주신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는 이 머리만 남아있는 이미르라고 하는 이 거인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이 있지만 신이 완전하게 지혜롭지 않고 그 옆에 있는 모사나 그들에게 꾀를 주는 존재가 특히 이 바벨론이나 그 당시 중동 신화에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죠. 누가 감히 하나님께 지혜를 꾀를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명철을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가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오롯이 지혜로우시며 비할 데 없이 놀라운 지략과 모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그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 전체를 봐도 그러하고 우리 개개인에게 벌어지는 많은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실까? 우리가 닥치는 갑작스러운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따라오실 수 없을 만큼 비할 데 없는 지혜를 가지고, 또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지혜로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과 하늘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아래 있는 놀라운 지혜자 창조주이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앙망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열방보다, 즉 우리의 문제보다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열방이라는 것은 이사야서 40장에서 그리고 있는 포로들의 시점으로 볼 때에 자신들을 가장 억압하고 있는 현실적인 고통이고 폭력입니다. 그야말로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피부로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17절에서 열방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열방과 그들의 권세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빈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강대해 보인 자들이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우리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기초를 창조하시고 하늘을 차일같이 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통치자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온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열방과 열방의 왕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24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입김으로 부시면 열방이라 할지라도, 열방의 왕이라 할지라도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이어 25절에서 26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상을 펴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만상이라는 것은 1월 성신으로 지금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열방, 그리고 그 열방의 왕들이 믿는, 정확히는 바벨론과 바벨론의 왕들이 믿고 있는 이 주체, 우상들, 신들입니다. 바벨론 사람들과 바벨론 열방들은 1월 성신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는 1월 성신도 내가 만들었다, 내가 창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에서는 이 창조하다,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혹은 바라뿐만 아니라 바라를 어근으로 하는 이 히브리어가 16회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제외하고는 이 구약에 27번 사용되는데, 구약 전체에서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절반 가까이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그려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처음 창조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하나님의 손 아래서 움직이시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창조하시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멀리하여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 죄 때문에 혹은 악한 열방들이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이 커 보이고 그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결국 비할 데 없는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지혜와 능력이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사야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왜 앙망해야 합니까? 그분은 우상과 달리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20절에는 하나님이 그 어떤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생명이 없는 나무 조각, 금속 조각에 불과합니다. 우상은 스스로도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만드시고 열방보다 크시기에 한낱 티끌 같은 우리의 고통을 모르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시고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며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27절에 그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통당하시는 이스라엘을 전혀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버리셨다 말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오늘 이사야를 통해 창조주이시기에 지혜로우시며 열방보다 크시며 우상과 달리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신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지치지 아니하시기에 포로 생활에 지치고 피곤한 백성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젊어서 힘이 넘치는 장정이라도 지치고 넘어질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포로로 잡혀 있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은 힘을 받아서 지치고 피곤함 없이 시온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인 이 앙망하다, 이사야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바라는 이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는 단어, 이 앙망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기다리다, 바라다, 소망하다, 긴장된 기대 속에서 바라보며 기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며 기다리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신뢰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앙망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이 어근으로 보면 끈으로 꼬아 묶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끈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끈으로 나를 하나님께 묶어 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의 권면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끈을 가지고 우리를 그 주님께 묶으며, 그리하여 주님을 앙망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가장 선한 길을 바라고 기다리며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닥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는데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보다 하나님이 한없이 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의 이 권면대로 그러한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치는 가혹한 현실이 어떤 뜻이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알 수 없고 그저 무력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음의 끈을 가지고 초라하고 약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의 몸에 묶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따뜻하게 안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압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 믿음의 끈으로 계속해서 주님께 우리를 묶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몸을 묶어 나가고 우리의 마음을 묶어 나가고 우리의 믿음을 묶어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릴 때에 믿음의 끈으로 우리를 주님께 묶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